오늘 완악함에서 아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라고 기록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를 보내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 예수님께서 이동하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도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이 섞여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들의 질문을 보면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이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내를 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이혼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물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이든 간에 질문자의 의도는 3절 초반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를 시험하려입니다. 예수님에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져서 올무에 빠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대답하기 힘든 이유는 그 당시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 또 정치 상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정치 상황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유대 땅을 통치하던 왕이 있었습니다. 바로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재혼을 해버립니다. 어떤 역사가에 의하면 헤롯 안티파스의 아내가 인물이 뛰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신의 아내에게 실증을 느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헤롯이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자기 동생들 중에 한 동생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내를 내치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재혼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자 역시 권력의 맛을 들였는지 헤롯에게로 가버리는 그런 스캔들이 터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비난하였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은 이 일로 인하여서 목이 잘리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해도 된다 주장을 하게 되면 헤롯의 이혼을 묵인하는 혹은 지지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또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 세례 요한과 비슷한 결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지요. 또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 유대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들을 대표하는 두 개의 학파가 존재했습니다. 우선 힐렐 학파라는 학파가 존재했는데 힐렐의 후손 중에는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도 바울은 힐렐 학파였구나 라고 빨리 눈치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힐렐 학파는 율법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유연하게 해석했습니다. 따지자면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대로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는데 이 학파는 율법을 해석할 때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학파였지요. 그러다 보니까 두 학파는 항상 서로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혼에 관해서도 항상 싸움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이 두 학파 모두 신명기 24장을 기준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르쳤었는데 신명기 24장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혼을 해도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보니 1절을 보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고 하지요. 즉 이혼해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학파의 쟁점은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에서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힐렐 학파에서는 남자가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수치되는 일을 아주 넓게 해석했습니다. 여자의 외모가 부끄러워서 수치를 느끼거나 심지어 음식에서 돌이 나와서 수치심을 느꼈을 때 남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반면에 샴마이 학파에서는 수치심을 간음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간음의 문제 외에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혼을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힐렐 학파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이 되어버리고,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할 때는 샴마이 학파의 손을 들어주는 그러한 모양이 됩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넣어 버린 것이지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합니까?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래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이 본래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을 가지고 공격했을 때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힐렐 학파의 관점입니까? 아니면 샴마이 학파의 관점입니까? 둘 다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나눌 수 없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번에 또 묻지요. 그럼 모세가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나눌 수 없다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맞냐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8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혼의 주체는 남자입니다. 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은 오직 남자가 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가정은 나눠질 수 없지만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사건 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며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악한 인간의 마음, 당시 기득권층이던 남자들에게서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용적인 차원에서 이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혼을 해도 되는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가 죄된 우리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변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3절부터는 갑자기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14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시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한 명의 사람으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랍비들의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조차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인간의 완악함과 어린아이가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은 인간의 완악함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허용적 율법마저도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버리는 완악함 또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은 아이들 것이라고,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단순합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생각은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순수하지요. 말해준 대로 믿습니다. 또한 가르쳐 준 대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가장 큰 특성은 의존성에 있습니다.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아이들입니다.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버려버리고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대로 단순하게 우리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